예,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예,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라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는 날씨인데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손은 잡지 마시고요. 눈인사. 괜히 제가 괜히 그만한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은요, 작년 가을 즈음에 수예배 때 사실은 한번 말씀을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좀 풍성하게 해서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솔직해서 때때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는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때가 한 번씩은 있으시지요. 예,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장을 수예배 시간 오예배 시간이었군요. 나누면서 그렇구나.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려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15장이 53절까지 58절까지죠. 58절까지 할애를 했구나.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붙들면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지 아니하고 훗날을 생각하면서 더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것이 맞고요. 그렇게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 부활의 확신에 대한 결핍 때문에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조금 더 화목하게 못 지내는구나는 답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이럴 때는 좀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너만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 사도 바울은 58절이나 할애하면서 너희들 부활의 확신이 부족에 흔들렸구나, 이것 때문에 너희들 교회에 그렇게 다툼이 있는 거야, 은사 자랑하고 서로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든다고 붙들었는데도 왜 내 삶에서는 이게 잘 안 돼? 솔직히 좀 고민이 됐었어요. 누가 잘못된 거지? 제가 잘못됐겠죠.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있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다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툭툭 던진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도 중요하면서도요, 그 진리만큼이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간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식 지혜가 풍성한 교회였죠. 심지어 은사까지도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은사라는 것은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는 쪽으로 쓰기도 하지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진리 위에는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실천되지는 못하고 있었던 교회이다, 이렇게 아쉽지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대처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서두에 부활에 대한 확신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파당이 형성되고 은사를 자랑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대처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몸의 신학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충격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한 몸이냐? 한 몸이다. 진짜 우리가 한 몸인가? 제가 언젠가요,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CCC 후배 자매가 안 믿는 형제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기 전에 저하고 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달라 가지고 이렇게 그 형제하고 이렇게 같이 성공했는데, 무슨 공부하다가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가 갖고 관리하는 것뿐이다 얘기했더만, 그래서 그 청년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 하더라고요. 내 것이 무슨 청지기냐고. 여러분, 그 청년이 충격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 들으면 좀 충격을 받는 사람이 솔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툼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몸의 신학,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좀 충격 좀 받으셨죠? 나는 뭐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나야, 이럴 수도 있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다고? 아닌데, 나는 따로인데, 나 따로 국밥인데, 하나의 떡이라고? 충격 받는 것이 이게 지금 생각을 함께 하고 있는 분.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요, 다툼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랑도 하나의 은사로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러면서 끄집어낸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오늘날 저도 한 집안의 아버지이지만 주관적인 얘기가 되면 안 되는데 또 실수합니다. 왜 엄마들이 더 집에서 힘이 있을까? 이런 말 하면 또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하고 제가 화장실 가가지고 이렇게 또 어떻게 그렇게 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엄마들이 뱃속에서 나와서 그러는지 좀 더 그래요. 장로님 하시면서 약간 불쾌하시네요. 좀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이 사랑인데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재능들, 뭐 또 은사들, 또 여러 가지 좀 많이 있는데,
지나고 보면은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보고 싶지 잘난 사람은 안 보고 싶던데요. 나를 사랑해 주던 사람이 보고 싶지. 내가 분명히 실수했는데도 그냥 옅은 미소로 이렇게 참아줬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싶고 이렇게 기억이 나요. 막 이렇게 자기가 여러 가지를 할 줄 안다고 떠벌렸던 사람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데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이 어떤 뜻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즉시 뭐에?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즉시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게 뭐라고요? 즉시 대답. 누군가 말하면은 와다다다다닥, 자기가 아는 거 그냥 바로 와다다다다다닥, 너는 틀렸고 내가 하는 지식을 선포해 주마, 와다다다다다닥.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그립지 않습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꾸 지나친 겸손으로 없어지시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귀하고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나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은 자칫하면은 전부 다 AI 시대가 돼서 그런지 다 지식이 충만해서 말만 꺼내 와다다닥 서로 막. 그래서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기대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한 것인데, 온유한 것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온유한 것은 착해 빠져가지고 힘없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지 않아야겠고, 어떤 사람요? 설득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힘을 가진 사람, 부드럽게 설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한다고요? 온유한 사람. 그리고 본인도 자기에게 진리의 얘기를 했을 때 기꺼이 자기 자신을 그 진리 앞에 설득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진리를 말해도 모르겠고 이래 버리면요, 그 사람은 온유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자, 몸의 신학,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이 끔찍한 놀라운 이 바울의 해법, 우리의 할 수 있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는 한 몸이다, 하나의 떡이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연사인데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인데, 사도 바울이 58절이나 쓰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의 일들로 논쟁을 벌이고 편들이 나눠지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못 보는 것 때문인데, 그것은 부활의 확신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가장 강력한 해법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조금 서운하고 밀려도 훗날 부활의 날을 생각하면 기꺼이 물러나 줄 수 있지. 훗날 없으면 지금 결판 내야 되잖아요. 속된 말로 쇼불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훗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내가 물러설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고린도전서는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16장에 보니까요 끝 인사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진리와 함께, 진리를 암과 함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다라고 은근히 흘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아주냐니까요, 첫 번째로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가야라는 이 큰 지역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린도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준 사람이고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주라라는 말은 단순히 인사를 하거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공동체의 본보기로 삼으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를 공동체의 본보기로 삼는 것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또 중고청 연합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길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서 저와 우리 김호민 전사님 두 교육자가 책을 선정해가지고 지금 스터디를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요. 책을 스터디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저자가 속해 있는 교회에 청소년 새 가족반이 있는데 이 청소년 새 가족반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토론하는 장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새 가족들 오면 새 가족 모임 하지 않습니까? 4주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도 뭐 교회사도 조금 가르치고 뭐 성경 해석가도 성경 해석학도 가르쳤다 그래요. 가르치고 뭐 신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가르쳤습니다. 자, 그랬는데 무엇인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든지 그들이 새가족 모임을 이대로 둘 것인가 그런 이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얘기하다가요. 새가족이 교회에 소속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조금 뾰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이 새가족 교육이라는 학습 기간을 통해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새가족 교육 받았다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런 뾰족한 얘기를 탁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충격을 먹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 침묵이 흐르다가 한 사람이 일어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청소년들이 한 사람 이름인데요. 존 블랙이라는 사람인데 존 블랙을 본받아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평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그 책에서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요. 그런 이론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살도록 하면 됩니다라고 그 사람을 붙여주면 끝.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도 귀한이겠지만 저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그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되는 본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새가족 모임을 이끌 수 있도록 그를 닮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 책에 있었습니다.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새가족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바로 알아줘야 될 사람, 본이 되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해라 했다고요?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면요, 누군가를 인정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지금 제가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굵직굵직한 얘기를 던지고 나서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에 던진 말이 있는데, 진리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희들 안에 이것이 필요해.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면도 있지만 감성적인 게 있는 것이거든요. 진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알아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장로님이 계셔서 이렇게 교회가 평안을 얻습니다. 집사님의 가정으로 말미암아서 오래도록 교회가 평안을 얻어왔습니다. 근사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이 교회의 그림이 되어 교회의 아이들이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랐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들을 우리가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진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알아주는 것이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연습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지 말까요? 네. 하죠, 뭐. 이왕 이래 된 거 뭐.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마 당황할 것 같은. 혹시 옆에 계신 분이 장로님이시면 장로님이 계셔서 이렇게 교회가 평안을 얻습니다. 음에 간지러운 거. 집사님 옆에 계시면 집사님의 가정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오래도록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근사님의 보이지 않는 섬김이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살찌게. 다 끝났습니까? 뭐 벌써 끝났어요? 아니 뭐 자기 말해라 뭐 막 길게 하시더니 칭찬하자 인정하자 그러면 뭐 벌써 좀 말하고 있는데 끝나버린. 고개 드니까 끝나버렸어.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신을 좀 딱 차리고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 난참을 무릅쓰고 눈을 쳐다보고, 근사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 교육부서의 아이들이 살찌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서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홍승미 근사님 아까까지는 악수 잘하시더만 지금 어디 눈 딴 데 보고 계십니까? 끝났습니까? 그럼 금방 끝나버렸어요. 네. 말 안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듣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진리보다 뭐 중요하게 말해버리면 갑자기 성경도 아니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 와 보니까, 미국에 살던 목사님인데요, 한국 교회 와 보니까 목사님들이 조직 신학은 탁월한데 사람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에 대해서 뭐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 일리가 있구나. 진리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를 선포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그 오늘 사도 바울이 입을 빌린다면 뭐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서로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네. 좀 이렇게. 예, 마지막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인사를 맺음으로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요,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어떻게 문안해라고요? 입맞춤으로 문안해라. 이 말대로 오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입맞춤으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자. 자, 그런데요, 이 말은 그대로의 그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좀 도와드리면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다 이 계층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뭐 귀족도 있고 그냥 평민도 있고 뭐 또 뭐 노예들도 있고 뭐 한 4개 정도로 나눠져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귀족들은 누구와만 인사하겠습니까? 귀족들끼리만 합니다. 귀족들은 신분이 다른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소위 말하는 우리 하이레벨 아이가 우리 그런 사람들 서로 존중하는 의미로 어떻게 한다고요? 입맞춤으로 서로를 존중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서로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라는 말은, 교회 안에는 귀족만 있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말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귀족이라 할지라도 평민이든지 노예든지 하고도 너희들끼리만 잘난 척 고급스럽게 입맞춤 너희들 척하면서 인사하지 말고 노예하고도 평민하고도 그렇게 인사해라 이 사람들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글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차별 구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무난하고 인사하라.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하게 보면 저는 너무 솔직해서 문제가 되는데 딱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한 30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수업에 마치고 들어가면서 아마 10명 정도하고 인사하고 갈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명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1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랑 편한 사람. 그럼 나머지 10명, 20명 어떤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편한 사람. 굳이 인사 안 해도 막 괜찮다라고 여기는 전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은 네가 조금 뭐 불편한 사람에게도 인사하라는 뜻이 오늘 우리의 의미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한 사람하고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가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는 말 안 해도 막 수화로 해도 다 통해요. 막 이렇게 해도 알아듣고 막 집에 가서 전화하고 막 자세한 또 만나서 얘기하고 막.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어쩐지 좀 안 되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말 거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본의 아니게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지도자 임의로 핑계대고 막 사람들이 나눠주고 하는 교회에 여러 해법들을 사도 바울이 제안하고 제시했지만 몸의 신학이라든지 심지어 사랑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까지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에 인사하면서 한 얘기는 진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서로 알아줘라. 그리고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차별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살려집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문현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의 은사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알아주는 교회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를 알아주는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물질로 봉사 많이 하는데 나를 무시하란 말 그거 아니죠. 예. 보십시오. 존 블랙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우리가 새 가족을 어떻게 무슨 교육을 시킬 것인가? 다 시끄럽다 필요 없다. 저 사람처럼 되도록 살아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다.
존 블레커 같은 사람,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마저는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장 닮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알아주는 우리 문현중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을 알아주는 교회. 뒤에서 궁시렁궁시렁이 아니라 우리 문현중앙교회가 문현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오래도록 섬겨왔던 이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분과 역할을 뛰어넘어 차별 없이 인사하고 문안하는, 우리들끼리만의 어떤 특별한 친밀함이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문안하고 인사하는 그런 우리 문현중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또 되기를 원했던 그 교회가 우리 문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